시편 17편 15절 한 절만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한 절만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어렵다고 느낄 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결혼을 못했는데 저 사람은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저 사람은 자녀가 있고, 나는 연봉이 별론데 저 사람은 연봉이 세고, 나는 별로 배우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나의 지위는 별로 이렇게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주위는 굉장히 사람들이 울어보는 것 같고, 결혼식장에 한번 갔다가 하객들이 오는 걸 보고 기겁을 하고, 이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살 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아는데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게 있구나, 이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예수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7장 거기 15절 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을 하고 있는 내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게 다윗인데, 그래서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마치 창현이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 찾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엄마 찾죠. 그 아이가 문제가 생기면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이 다윗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면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있지 않고 곧바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도 그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언제쯤 드려진 기도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자기 처지, 자기 신세가 좀 이렇게 그보다 못하다라고 느꼈을 때 한 기도가 틀림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저랑 여러분이 문맥을 살펴볼 텐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사울에게 붙어서 잘 먹고 지위를 확보하고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어떤 여건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비하면 다윗은 어떻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굴에서 살고 먹을 것이 딸려서 나발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렇게 아주 궁색하게 살았던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이 모양 이 꼴이고, 저 사람들은 주를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주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다윗이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걸 느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혹시 오늘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예수님은 믿지만 때로는 속상하고 위축이 되고 마음이 좀 어려워질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제 사람이 나보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라는 거죠. 그 주님의 주권이 뭡니까? 그분은 최고의 권위자로서 권한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사람이 날고 기는 것 같아도 다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이 섬세하게 일하는 게 있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건 뭐냐? 이런 주권을 가지고 일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의 사건을 일으키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파라오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까? 당연히 하죠. 파라오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안 내보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집을 부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다양한 그 권능을 발휘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끔 하잖아요. 또 예수님을 죽이는 사건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어야만 뭐가 처리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고, 시기와 질투 속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탄도 그 배후에서 일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셔서 그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흘린 피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옷을 만들 때 뜨개질 해보면 알잖아요. 가로실이 나가고 세로실이 나가고 가로실이 나가고 세로실이 나가서 그 자체만 보면 이게 뭐가 될까 하지만 나중에 보면요, 옷이 되거든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런닝구를 만들어주시는데 뜨개질로 만들어주신 사실이 있어요. 그거 입고 막 뛰어다니고, 그때는 왜 런닝구 바람으로 다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이렇게 짜고 저렇게 짜면 그 자체로는 야, 우리 어머니가 저걸 만드는데 뭐가 될까? 근데 나중에 근사한 옷이 나오는 거예요. 옷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섭리라는 게 뭐냐면, 이런 사건이 생기고 저런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사건 자체로만 보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야, 이런 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이런 게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주어지기까지 뭐라고 써 있는지 봅시다. 8절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처럼 우리도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겨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8절 읽어보죠.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그럼 이런 표현을 한 걸 보면 다윗이 지켜달라고 하는데 위험 속에 있다는 걸 느끼겠죠? 보호해달라고 하는 건데 뭔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걸 느끼겠죠? 다윗의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이제 뭔가 위기에 둘러싸일 때가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고 그러는지 9절 봅시다.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와, 다윗의 주변에는요, 이렇게 사악한 자들이 둘러쌌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안한 삶입니까? 이런 삶을 다윗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발 나 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다윗의 기도가 되는 거죠. 또 여러분, 다윗은요, 가만히 보니 자기는 이렇게 곤란에 빠져 있는데 원수들은 여유 있어 보이는 걸 느꼈어요. 10절에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기름에 잠겨 있으며 자기들의 입으로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의 그 삶을 보니까 기름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요롭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기 뜯으면서 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위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저 원수들이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그런 걸 느낀 거죠. 또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기회가 되면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삼키려고, 공격하려고 엿보는 것 같아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걷는 곳에서 이제 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땅을 향해 몸을 숙인 채 눈을 고정하되. 이게 여러분 이렇게 눈을 고정하는데 어떤 모습이냐. 12절은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먹이를 탐내는 사자같이 은밀한 곳에서 숨어 기다리는 젊은 사자같이 그리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초원에서 들판에서 이제 뭐 임팔라라든지 뭐 들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초원에서. 근데 사자가 내가 너희들 잡으러 갈게 이러고 갑니까? 어떻게 가죠? 싹 몸을 낮추고 천천히 가죠. 치타 같은 것도 그러죠. 굉장히 몸을 낮추고 갔다가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서 잡잖아요. 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걸 표현한 거예요. 도대체 나의 원수들이 늘 내 옆에서 언제나 잡아먹을까 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피곤하겠죠. 그죠? 이게 편안한 삶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다윗이 느꼈어요. 그런데 13절, 14절에서 다윗이 본 게 있어요.
13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주의 칼이 된 사악한 자. 주의 칼이 된 사악한 자. 이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또 주의 손이 된 사람들과 이 세상 삶에서 자기 몫을 받은 세상 사람들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의 배를 채우시니 그들에게는 자녀들이 가득하며 그들은 자기들의 남은 재산을 자기들의 어린 아기들에게 물려주나이다. 자, 여기 보니까 14절에서는 이거지. 주의 손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의 손이 된 사람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 유다가 잘못할 때 있었죠. 하나님 앞에 대언자들을 보내줘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데서 떠났었던 적이 있었어요. 뭐 그게 유대 민족의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바벨론을 들으셔서 바벨론을 보내서 유다가 망하게 하셔요. 아시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자, 그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인데 이 꼴이 났고 바벨론은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바벨론이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면서 자신들이 들어가면 못 삼킬 나라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움직였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해 알 필요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사람들을 치는 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한정 가는 겁니까? 얼마 동안 가는 겁니까? 70년 동안 가는 거죠. 그 기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유대인들을 다루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그 제국이 와서 유대인들을 괴롭힐 때 이게 뭐지?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민족인데 왜 이 꼴이 났지? 위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은 무한정 가는 게 아니라 70년으로 가는 거고 70년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는 걸 말하잖아요. 나중에 다니엘이 이거 성경 예레미야 기록 읽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다니엘의 71회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볼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당장은 불편하고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칼을 하나님께서 치우시면 아무것도 더 이상 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은 어떻습니까? 사탄도 자기를 대단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을 괴롭혀요. 여러분 욥을 괴롭힌 사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베드로를 밀가부로 한 그런 사탄을 아시죠? 그리고 바울이죠. 바울의 몸에 그 가시처럼 활동했던 사탄을 아시죠? 그런데 이런 사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뭘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성도들의 인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또 이제 성도들이 거기서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기에는 사탄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악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날고 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자, 이렇게 때때로 세상의 그 화려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손과 같고 하나님이 쓰시는 칼과 같은 존재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좀 어려울 때 누군가 뭔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래서 속상해하고 위축될 필요가 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이 배후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계시며 이런 일들의 섭리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주실 것이고 내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서도록 인도해 줄 거라는 걸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사악한 자들의 배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14절에 그게 써 있어요. 중간에. 주께서 주의 숨긴 보물로 그들을 배를 채우시니. 예, 주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고 그들이 자녀들이 가득하게 하실 수 있고 그들이 재산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주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게 그들에게 영원한 겁니까? 일시적이죠. 잠시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지혜, 권능을 드러내시고자 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고자 자신의 주권과 섭리로 그런 것들을 잠시 동안 그들에게 맡겨두는 것이지,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무한정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들이 잘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또 힘이 있어서 누리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영구적으로 누릴 것도 아니고 잠시 동안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물이나 재산이 없으면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 불편을 넘어서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사실 사람이 많은 것을 얻었어도, 소유물을 많이 얻었어도 이 부활 생명이 없고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혼을 찾으면 내가 예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건 재물과 재산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 가졌어요? 그럼 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놓고 그거보다 들떨어진 것을 내가 못 가졌다고 속상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죠. 맞습니까? 내가 이 돈은 가졌고 재물은 가졌지만 나 여기서 죽으면 끝나는데 어쩌지? 저들은 나보다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노래하며 살 수 있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지? 오히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확실히 구원받았고 모든 죄들을 용서받아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고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증이 돼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거예요. 저는 가장 귀한 것을 가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물질이 없다, 뭐 내 집안 형편이 어떻다, 내 주위가 어떻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별 볼 일 없다, 이런 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려하고 속상해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과 섭리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만난 우리를 더 그분 알아가도록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를 다듬어서 주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면 내가 저들보다 못한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세요.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부활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노래도 불렀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러나 돈이 있으면 더 좋겠네. 뭐 이러지 말고, 예? 그냥 주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로 정말 좀 부족해도 좀 어려워도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필요하시면 주시겠죠. 주님이 다루시는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또 가져가셨겠죠. 저는 주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은 이겁니다. 주님을 만날 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17장 5절에 보세요.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어떻든지 다윗은 여기서 그가 가진 소망을 얘기해요. 그럼 그가 가진 그 소망은 뭐냐면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 수 있죠. 사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의로운 자는 도망 다니고 사악한 자는 아주 든든한 저택에 사는 것 같고, 의로운 자는 구조가 필요 있는 상태지만 그런데 이제 아주 사악한 자는 그런 게 별로 상관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볼 때 많이 속상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얼굴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보면 즐거운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 얼굴 볼 때 즐거우세요? 또 아버지 얼굴 볼 때 즐거우세요? 딸 얼굴 볼 때, 아들 얼굴 볼 때,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죠? 그게
이렇게 저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냥 깊은 말, 별로 많은 말을 안 하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연애를 해보시면 있잖아요. 그런 거. 예,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그럼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기뻐질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그분과 같이 있을 때 즐거워질까요? 당연하죠. 우리 마음이 그분과 같이 있을 때 평안해질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런 분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질릴까요? 그분 보면서 아이 보니까 질리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대한다는 것 자체가 자꾸만 기쁨이 충만해지고 자꾸만 평안해지고 자꾸만 감사가 나오고 그런 거 믿으십니까? 이런 날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내가 깰 때에 의 안에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그렇게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이 소망, 가지고 있는 소망, 이건 언젠가 드러날 소망,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얼굴을 뵐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누가 살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왜 그렇지?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내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렇죠. 나는 자랑할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파니 크로스비라고 아십니까? 예, 안 못 보는 소경이죠. 9,0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썼어요. 여러분이 부른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시죠? 네, 그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런 노래. 이게 다 파니 크로스비가 이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소경인데요. 눈을 못 보는데 처음부터 소경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이제 돌보는 집안의 식모가 잘못해서 눈을 멀게 됐어요. 그래서 눈을 멀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참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할머니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을 통해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 화니 크로스비가 9살이면 누구 나이일까요? 우리 예은이 나이 정도 됐을까? 이는 9살 때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력을 허락하신다 해도 저는 안 받겠습니다. 이게 9살짜리의 기도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뵈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그녀가 뭐라 그랬냐면 나의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녀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이 파니 크로스비가 했냐면요. 눈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거죠. 나는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 눈으로 죄를 짓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내 눈을 밝게 주실 때를 기다리며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큰 복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 누군가 나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런 파니 크로스비가 70세가 됐어요. 자, 우리 교회도 70세 할머니들 계시죠? 70세가 됐는데 부흥 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쓴 노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찬송가 1집에는 나왔는데 그걸 왜 빼뜨렸는지 2집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다음에는 하면 넣고 싶은데 그 노래 아세요?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왕의 궁전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이 사람 봐요 못 봐요? 소경인데 지금 못 보죠? 근데 뭐 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 주님을 본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소경이었어도 주님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까요? 보죠. 믿는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대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날, 예수님을 만날, 구원자를 만날, 나의 인생의 인도자를 만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오신, 나를 사랑하신 분을 만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앞이 안 보여도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날이 되면 부활의 몸 때 내가 소경으로 살았으니까 부활하면 소경으로 부활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혼이 떠나간다고 할 때에도 하늘에 가면 그 하늘에서 그러면 그때도 내 혼은 소경인 채로 주님을 대면합니까? 아니죠. 비록 이 땅에서야 육신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특히 여기 시편 기록자가 내가 깰 때에 그렇게 했어요. 그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부활할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부활할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이렇게 볼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시편 기록자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깰 때요. 이제 주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주님처럼 될 것을 기대하라는 거죠. 시편 17편 그 15절에 보면 내가 깰 때에 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 깬다는 말이 있어요. 이 깬다는 말은 사실은 죽음과 관계가 있어요. 그 이제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걸 깬다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이걸 깬다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건 잠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마라나타 침략의 안에도 이미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몸은 뭐 화장이 돼서 저기 그 승화원에 가면 또 이렇게 그 유골이 안치돼 있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그 상태로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죽음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깬다는 말을 쓴 거예요. 그 잠자는 것 같이 있다가 깬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뭘 믿었는지를 보세요. 자, 시편이니까 49편 보세요. 49편 저랑 찾아보세요. 49편 요거는 이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해 악장에게 준 시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 15절에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혼을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시리니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리로다 셀라. 자, 이 구약의 성도가 뭐를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무덤에서 구속하실 거다. 예, 그 무덤의 권능에서 구속하실 거다. 구속이 뭐예요? 건져서 자유롭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내가 늙고 병들어서 죽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덤의 권능에서 나를 건져 자유롭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구약의 성도가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구약의 성도들은 부활을 믿은 겁니까? 그냥 영원히 죽어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죽어있다가 어느 날 깬다는 걸 믿은 겁니까? 이게 왜 성경에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시편 73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73편. 자, 이건 또 아삽의 시라고 그랬어요. 아삽은 또 음악을 주관하는 그런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아삽이 24절에 보세요. 24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그러니까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신다 이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to glory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 갈 때 목적지를 어디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결국은 나를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 땅에서는 좀 비천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많은 부족함, 점, 흠 이런 것들을 드러냈어도 때가 되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영광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 아닙니까? 그죠? 부활의 날에 우리가 그분을 뵐 때 영광스럽게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이게 다 끝이 아니라 이 삶의 끝에
나는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누가 나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이 성경에 보세요. 분명히 주께서 이렇게 있죠. 주의 권고로 지금은 나를 인도하셔요.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은 나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르게 하시냐면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로 나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멋진 순간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이사야서 가보세요. 이사야서. 자, 이사야서 26장 보세요. 이사야서 26장. 자,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자, 이사야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성도죠.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었냐 이거예요. 19절.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부활을 믿었을까요? 네, 믿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다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야, 이거 보세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러면 주님께 속한 채로 이 세상을 보내다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그러면 내 몸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내 몸만 일어나요? 그들의 몸도 일어나요? 그들의 몸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질환으로 죽었든지 노안으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우리가 물에 빠져 죽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죽은 사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몸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다시 일으킨다고 말했잖아요. 일으킨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여러분 혹시 흙 속에 사세요? 이거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죽어서 흙 속에 묻혀있는 자들이죠. 거기서 흙이 돼버린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어떻게 죽은 자들이 깨어서 노래해요? 근데 부활을 하면 충분히 그 몸이 살아서 가능하죠. 그죠?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뭐라고 돼 있어요? 죽은 자들을 내놓는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집이 몇 채를 가졌든 계급이 얼마나 높든 또 소유가 얼마나 풍성하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우러러보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날이 있어요. 영광스럽게 될 날이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2장도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보세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2장.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2절인데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12장 2절을 한 목소리로 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여러분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거 있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잔대요. 그러니까 이불이 땅의 흙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거 잠자는 자들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런 죽은 자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깨어난다고 돼 있죠.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얼마는 영존하는 치욕에.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겠죠. 근데 물론 천년이라는 사이를 두고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부활하는 거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흰왕자 심판에서 심판받으려고 부활하는 거고요. 그게 심판받기 위한 부활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부활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 위한 부활이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게 다니엘이 신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예요? 구약 성도죠. 그럼 구약 성도도 부활을 믿었습니까? 당연히 믿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했잖아요. 영원히 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고 나를 믿으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히 산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어찌 살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요, 주님에 의해서 부활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일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가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레 같아요, 말하자면. 아주 정죄받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비참한 모습으로 일어날 거예요. 소망도 없어요. 그 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냐면 고통받기 위해서. 예. 혼, 몸 다 고통받기 위해서.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서 능히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으려고 다시 살아나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그런 게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해서 여러분 영원히 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믿으십니까? 예. 신약교회가 전했던 주제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근데 부활할 때 여기서 이제 이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어떤 모습으로 일어날까? 여러분, 내가 깰 때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읽으셨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다. 그럼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혹은 당신과 비슷한 모습으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부활할 때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가졌던 그 몸으로 나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마트에 가면 판매하는 장난감은 인형 같은 건 똑같이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똑같아서 누가 누구지? 라고 구별 못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과 같은 몸, 부활의 영광을 가진 몸, 죄를 알지 못하는 몸, 이런 몸을 갖고 예수님 같은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도대체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 몸은 어떤 것일까? 신약 성도를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성경에 찾아보세요. 어쩌죠? 이 땅에서 성형을 했던 뭐 했던 뭐 다 소용없어요. 그때 가면. 예, 뭐 좀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했던 건, 부활의 몸은 또 다른 몸이니까. 알겠죠? 투자는 하셨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빌립보서 3장. 거기 보시면 20절에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성도들을 취하게 오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려. 그러면 21절에서 말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일단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걸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몸으로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자신의 몸같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시편에서도 우리를 지금은 주의 권고로 인도하시고 나중엔 영광으로 이끌린다 하셨는데, 바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안 좋으세요? 좋죠. 예수님의 몸의 특징이 뭡니까? 병들지 않는 거죠. 아파서 지금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병들지 않는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이죠. 죽지 않는 몸이죠. 또 무엇보다도 죄를 짓지 않는 몸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나 죄 때문에 힘든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육신이 있고 그 육신이 죄에 결탁돼서 죄의 습관에 빠져들고 넘어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들고 낙담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이런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 이 죄를 알지 못하는 몸, 거룩한 몸, 영원히 주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몸, 영혼을 주님과 보내기에 어울리는 몸, 이런 몸을 갖게 된다니 좋으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시오. 또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을까요? 요한 1서 보세요. 요한 1서.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보세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 명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들은 계속 이런 걸 말해요. 2절인데요.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도대체 이런 말씀 읽을 때 흥분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내가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될지 알려주는데 그분과 같게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몸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몸으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죠? 만물의 주인이시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비록 우리를 위해 가장 낮게 되셨지만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비록 우리를 위해 가장 가난하게 되셨지만 가장 풍요로우시고 부유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분인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지내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몸이 된다는 게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수님 같은 몸이 된다, 부활하면.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가장 뛰어나신 분, 가장 훌륭하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분, 또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한 분, 그분과 같은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담과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가 아담의 몸과 같은 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진 그 몸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 밤에 기도 모임 마쳤더니 은우가 와서 목사님, 저 간지럼 펴보세요. 저 간지럼 안 웃어요, 안 웃어요. 그래가지고 막 찔르는데도 안 웃더라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거 있잖아요. 고통이든지 어려움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요, 다 간지러움에 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되면 정말 이게 언제 이랬느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보다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며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어쩌지, 내 꼴이 이게 뭔가 이렇게 하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움과 존귀와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걸 믿는다면, 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 생명이 있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주장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모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오히려 주님께 신뢰를 보여드리면서 가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을 뵙는다는 기대, 그분처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분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건 기적이 될 것 같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나를 사랑하셨던 그분을 마침내 만난, 예수님 얼굴 본 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얼굴을 누가 봐요? 화가들이 그린 거 예수님 얼굴이라고 생각하세요? 천만에요. 그럼 우리가 집에 걸어놓는 이렇게 액자 있잖아요. 긴 머리에 예수님. 긴 머리도 아니죠. 성경에 보면 유대인 남자들은 긴 머리 하지 않았어요. 서양식의 얼굴이죠. 그렇죠? 화가들이 그렇게 유럽 스타일로 그려놨지만 예수님은 고대 근동 아시아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빼딱코로 그리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예수님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쩌죠? 그렇게 찰떡같이 믿었는데 이 모습이 아니시네? 예수님 모습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울은 봤어요. 바울은 만났잖아요. 그죠? 바울은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봤던 거죠. 그러나 누가 예수님을 봤어요? 아무도 못 봤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본 그 십자가 고상 캐톨릭에서 다 걸어놓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해서 붙여놓은 거지 그게 진짜 예수님의 얼굴 형상 조각이에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데이트할 때 우리 집사람 만나러 갈 때도 가슴이 설레있거든요. 그리고 만나면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더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날이 있다는 사실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시 바랍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예수님 만날 날 생각하면서 살자. 그날이 내게 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기쁘게 하시고 아담과 같은 몸을 가졌으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고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신 그분, 바로 그분, 자신의 의를 나눠주셔서 하나님께 떳떳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그분을 만날 때 여러분은 정말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기쁨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감사를 느끼게 될 겁니다. 정말 잘했어 믿기를. 근데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날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택해 주셨다는 거, 인도해 주셨다는 거, 나를 여기까지 와서 이분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분들이 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뭐 내가 믿은 것도 믿은 거지만 은혜가 아니면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죠. 그렇죠. 근데 나를 지나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 나의 구원자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아 모두가 감격스러워서 좋아서 우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깰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처럼 또 된대요. 이게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처럼 되는 거니까. 자, 죽습니까? 이 몸? 새로운 몸? 아니죠. 병듭니까? 아니죠.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죄 때문에 얼마나 지긋지긋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으면 갈수록 바울이 내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년에 그런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어때요? 이게 믿음이 자라갈수록 죄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걸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나를 이렇게 이제 구원해 주셔가지고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살게 하실 그때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막 알턴이 빠진 것 같이 완전히 뭐 있잖아요. 내 몸에서 어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모든 것 다 완전히 건강해진 것 같이. 그거보다 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시원할까. 제가 지금 설교하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한 가지 도전을 더 드리는데 어려운 형편에 처한 성도들을 격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 격려를 보냈습니까? 문자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편지나 글을 통해서, 만나서 밥 한 끼 먹으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깰 때가 있다오. 우리가 주님의 몸같이 될 때가 있다오. 이 땅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지나가는 것이라 불편해 보여도 나를 더 다듬으시는 기회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이끄는 기회라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 이렇게 주님 앞에 변화될 날을 생각하면서 용기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그렇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보다 내게 약속으로 주신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가야겠다. 나를 부활로 이끄실 것이고 예수님처럼 만드실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야겠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못한 현재의 처지로 낙심하기보다 내가 앞으로 주님의 약속 안에서 누리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부활이 있고 예수님처럼 될 나를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실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혹은 힘들어하는 지체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이 지체에게 내 격려가 필요하겠다. 내 따뜻한 말씀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하겠다. 내가 격려하는 자에게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